하나님이 저를 참 예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행사를 마치고 저녁에 우리 세정이 세연이를 태워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세정아, 세연아, 아빠가 볼 때 사도 바울처럼 그러지는 않지 않냐. 너희들이 볼 때 아빠가 좀 부족함이 보이고 어느 때는 염려하는 것도 많이 보여지고 또 신경질 내는 것도 좀 많이 보여지지만, 그런데 아빠를 보고 우리 집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와 관계된 현장을 한번 쭉 봐라. 하나님이 은혜빛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보여지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지냐? 그런데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 같다. 우리가 100% 믿음으로 살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아빠는 식당을 가든지 커피숍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빠의 깊은 마음속에는 저 사람 나처럼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운명에서, 재앙에서, 저주에서, 사주팔자, 업보, 전생, 한생,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새 생명을 얻고 이 땅이 천국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간절함 중심이 아빠에게는 조금은 있는 것 같다.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 같다. 세연아, 친구들하고 갈 때에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된다. 저 친구가 커피를 먹고 밥을 먹을 때는 아주 괜찮은 친구였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한 3일, 4일 여행을 가다 보면 이 친구 속에 숨겨져 있는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다.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웃고 같이 막 놀러 다니고 이럴 때는 절대 보이지 않는다. 첫째 날도 보이지 않는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의 깊은 곳에 숨겨놓은 문제가 딱 드러날 수 있다.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 흐름을 깨는 자다. 특별히 요즘 세연아, 니는 모르지만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들 많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듯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 혹시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는데 진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자라. 왜? 너는 코 골고 자는데 그 친구가 너를 옆에서 팔베개 하고 안아줄 수도 있다. 그거는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네가 뭔가 모르게 틈이 보여지면 치고 들어온다. 완전 사단의 역사다. 거기에서 그들을 살려내야 된다. 알겠나 세연아? 왜냐니까 우리 세연이 내일부터 여름 휴가를 떠나거든요. 여수로.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세연아, 왜 믿지 않는 친구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할지라도 이 친구가 진짜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복음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왜 이 친구를 너에게 붙였는지, 그리고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다. 세연아, 네가 진짜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이 좋으면 네 가방 속에 주보도 있고 전도지도 있을 수 있다. 이걸 꼭 전달하라 이게 아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나를 통해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스탠바이 딱 해서 만하니까 심부름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자요, 그 사람이 부활의 권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마음 있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없어진다. 오로지 기도응답 받고, 오로지 잘 되고, 오로지 성공하고, 오로지 돈 벌고, 오로지 우리 자식 잘 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 조금만 세정아, 복음 전한다 안 전한다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영혼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보신다. 방금 예배 드리기 전에 목양실에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영원한 생명이요 진리요 길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다 고백하십니다. 제가 예배 전에는 혼자 말씀 계속 묵상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신 우리 가족에게 예배 마치고 우리 말씀 나누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의광실에서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고 예배하는 거하고 구원 없이 예배하는 거는 다르지 않냐. 그래서 제가요, 우리 전도팀들 빨리 모시고 오라고 복음 전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공백하고, 목사님 제가 혼자 법화경을 공부하려다가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법화경을 그 뭔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하지 않냐, 하지 마시라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다. 하나님 보실 때 은혜빛 교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성도들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을 어디에게 붙이며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간원 유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붙이겠습니까? 생명 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윗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제자들을 붙이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들입니다. 모든 것 다 따라옵니다.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늘 거기에 붙들려서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보다도 하나님은 덤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 후대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저는 청년 때에 전혀 믿음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오면 맨 뒷좌석이 저 자리였습니다. 성도 수도 많지 않았어요. 30명 되어지는데 그 맨 뒷좌석이 저 자리였다니까요. 이 마산 내려와서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앉아가지고는요, 목사님 이야기 다 하는데요, 저 마음속에요 여러 가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목사님 복음 전해라, 전도하라 그러는데 저 마음속에는 이미 세상 계산기가 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탁 지금 작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때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봉고차 그레이스를 몰고 있었거든요. 저도요 모르게요 머리가 딱 도는 거예요. 그렇지, 교회가 부흥되어지면 돈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럼 목사님 봉고차 안 타고 승용차 타겠지. 그렇지, 목사님 월급이 적은데 성도 수이 많아지고 교회에 돈이 많으면 목사님 월급도 많아지겠지. 그것 때문에 전도하라고 아침부터 저렇게 경상도 사투리를 써가면서 저렇게 막 침튀기가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요, 그래 전도해야지. 교회가 돈이 많아야 되니까. 목사님 봉고차 안 타고 승용차 타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말씀 듣는데 이런 분 있으면 저처럼 목사 되어집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이, 나는 절대로. 아니요. 여러분, 은퇴 딱 하면 하나님이 안 나가면 암을 줘서라도 선교사로 나갈 그런 생각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사울이었다니까요. 예수 이야기하면 속에서요, 똥트림이 올라와. 뭔지 모르지만 신경질이 나. 그런데 뭐 하냐니까요,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늘 손가락질하면서 저것들은 말만 잘해, 저것들은 독단적이야, 그릇이 너무 적어, 주고 종교밖에 몰라, 그래서 저것들 전부 다 죽여버려야 돼. 그게 사울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다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데 거기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 빛나는 강체 때문에 육신의 눈이 나갈 정도로, 그래서 가장 안질, 눈이 안 좋았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죽으나 잘 믿으라 그래. 아이고 예수쟁이들 말만 하고 지 밖에 모르고 지 생각밖에 모르고 사기는 오만 사기는 다 치고 말은 뭐 사랑해라 해가면서 지는 사랑하냐 이러면서요. 그런데 뭐 하죠? 그런 사울이 바울 되어졌다니까. 제가 맨 뒤에 앉아가지고 교회 맨 꼬랑지에서 교회 맨 앞으로 점점 하나님 오게 하더라니까. 이러면서 뭐 하냐니까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은혜였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모시고 싶은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번 그 돈, 사업한 그 돈을 가지고 부산에 있는 지하실에 교회를 하나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적은 교회 목회자들이 올 만한 사람이 없는 거라. 목회자 사례비 줄 돈도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그 12평 지하에 거기에 유 목사님을 초빙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평생을 보호자로, 동력자로 함께 했어. 복음 증거하는데 많은 핍박이 올 때 그 장로님이,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전도만 하십시오. 복음만 증거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저희들 욕먹어도.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 오기로 하고 그랬는데 지난 주간에 91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게 되어요. 제가 9월 달에 아들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서 박 장로님 모시고 우리 성도들이 꼭 듣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다. 아버지가 지금 직장암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 직장암이 조금만 덜하면 카렌 선교,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을 했잖아요. 카렌 가서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카렌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서요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잖아요. 12평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오만 말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 장로님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러면서요, 목사님 보호자가 딱 되어져서는요, 그래가지고는 뭐 하냐니까요, 은퇴할 나이가 딱 되어지니까요, 70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그 자리에서 안 내려오고 싶겠어요. 왜? 얼마나 그 귀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젊은 장로들 딱 세워지니까요, 이제 나는 감각도 떨어지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명을 우리 젊은 장로님들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평신도 선교사로 카렌으로 말없이 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카렌에서 그 아이들,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재물 가지고요, 그리고 은혜 주시고 그걸 가지고요, 하나씩 그 전 세계 카렌이 난민이 되어져서
미국부터 시작해서 호주 막 이래가지고 그 난민들이 가서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는 전도운동하고 그러면서 장로님을 초대하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 발인 예배 때 참여를 했거든요. 꼭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한데 일대기 영상을 이렇게 딱 보는데요, 나도 저러고 싶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장으로 천국 환송을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혹시 저보다 먼저 천국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미리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 교회가 여러분 천국 가는 육신은 여기에 가지고 오지를 못해요. 이거 들고 5층까지 오기도 그렇고 세워가지고 엘리베이터에 오기도 그렇고 그래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장로님도 딱 연구차 안에 있고 딱 뭐하냐니까 영정사진만 딱 앞에 놓고 꾸며가지고 발인 예배를 온 성도들과 하더라고. 왜 나는 그리 못했을까? 왜 어리석게 나는 왜 그런 생각을 못해? 앞으로 저희 교회 중직자들이 기쁨으로 천국 환송할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언하면, 장례식장에서 와서 교회 여기에 장례차에 육신은 흙으로 갈 것인데 대기하고 영정사진 가지고 저는 앞으로 교회에서 발인 예배 드린다, 그러고 싶다. 왜? 제가 이번에 다 보면서요, 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그러면서 말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유언이 뭐냐, 신명기 6장 말씀,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 다하여 네 자녀들에게 집에 있을 때, 집에서 나가서 들어올 때, 누워있을 때든 일어났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서, 잠언 22장에 어릴 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면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데, 이거 젊은 장로님들한테 편지 적었어요. 후대들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No children. 어린아이가 없냐? 어린아이들이 보이지 않냐? 그 교회는 No church. 교회 없어진다. 후대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문을 닫는다. No children, no church, no national. 교회가 없어지냐? 복음 증가하는 교회가 없냐? 그 나라는 저주요 재앙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나라는 존폐 여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요, 가슴 깊은 곳에 회개되어지는 거예요. No children, no church, no national. 그래, 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을 내가 돌아보고 있냐? 교회가 조금 숫자가 좀 늘어난다고 해서 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을 찾아가서 뚫어맞기도 했거든요. 중학생한테 수련회 가자고 갔는데 목사를 잡고 저 뺨을 때리고요. 새벽에 우리 아들 도망간다고 목사님 일어나자마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저 목을 잡고요, 씨 나 안 가, 네가 뭔데 씨, 아침 새벽부터 와서 이러면서 저를 벽에다가 갖다 미치고요. 왜? 덩치는 저보다 크니까 문을 갖다가 어깨로 쳐버리고요, 저를 쳐버리고, 그런 애를 설득시켜가지고 수련회 데리고 갔어요. 내려올 때는요, 믿음의 고백을 해요. 은혜의 고백을 해요. 내가 요즘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돌아보고 있냐? No children. 교회 안에 렘넌트 후대가 없냐? 그러면 은혜빛교회는 반드시 문을 닫는다. No church. 복음 증가하는 교회가 없으면 그 나라는 No national. 국가가 없어진다. 가슴 찡한 거 있죠. 제가 그런 말을 들어서 가슴 찡할 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 맨 뒷좌석에 의자에 앉다가 점점 앞쪽으로 오다가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쪽에 저를 위하여 기도한 우리 집안의 아브라함, 우리 큰 누님이 저 앉아 계십니다. 올해 70이 되어졌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 속에 있는 그런 가문에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먼저 첫 발을 디딜고 그리고 동생들을 위하여 가문을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이제 권사님 편안하게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준비하시고 혹시 막내 목사 안 목사가 장례 예배를 부탁을 하면 기쁨으로 내가 천국 환송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언약을 가지고 나와 우리 후대들이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교회 좀 온다고 내가 찬양 좀 부르고 예배 좀 드린다고? 아니요.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늘 제가 20대 때 서울에서 걱정이 돼서 기도하다가 저한테 전화 옵니다. 내가 그때 20대 청년 때, 막내야,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다. 돈은 편리함을 줄 수는 있지만 절대로 사람의 행복을 채울 수는 없다. 영혼의 행복은 채울 수가 없다. 예수님만이 영혼의 참 행복을 주시는 분이요, 안식을 주는 분이다. 기도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때 제가요, 반말 딱 하거든요. 누나나 예수 잘 믿고 나는 그런 복 안 받아. 누나나 받아. 그리고 내가 보니까 누나가 하나님 복 많이 받아요. 나는 하나님 복 없어도 돼. 누나 받아. 그리고 그런 말 하려고 하면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 딱 끊어버려요. 그런 저가 이 자리에 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고백했어요. 이제 그 언약의 바톤을 내가 쥐고 우리 후대들이 쥐고 저희들이 무릎 꿇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 후대들에게 흘러 넘쳐서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성경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보냈죠? 고린도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보낸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고린도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이 글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냐? 부활 안 해. 부활 없어. 예수 부활 안 됐어. 우리도 부활 안 해. 이렇게 하고 교회를 다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꽤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초대교회 때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만약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뿌리가 뭔 뿌리냐니까 사두개파입니다. 이들은 죽으면 끝이다, 부활 없다라고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거기에서 좀 더 내려온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에비온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피조물보다 조금 더 뛰어났지 예수는 절대로 신성을 가지신 메시아가 아니다. 이게 에비온파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절대 부활도 없다. 그리고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자들 절대로 부활 안 믿습니다. 거기다가 깊숙하게 옷은 고린도 교회 옷을 입었는데 속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한 우상을 딱 가지고 하니까요.
종교 생활하는 우상 숭배자들 부활 안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기에 대한 주장을 한 게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부활되어진다 이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들이 12절에 읽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여기에서 죽은 자가 몇 번 나오냐니까요. 몇 번 나왔게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 12절부터 19절까지 몇 번 나왔습니까? 시작. 마친 사람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1초, 2초, 네, 3번 틀렸습니다. 5번 나왔습니다. 네, 5번. 네. 여기에서 죽은 자 이 말은 여러분 네크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네크로스는 명사로 쓰일 때가 있고 형용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로 쓰일 때는 살아있다가 죽었어요. 이게 명사입니다. 살아있다가 죽었어.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으로 죽은 겁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명사로 쓰일 때는. 그런데 형용사로 쓰일 때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상태. 이게 형용사 네크로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입니다. 그럼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살아는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성도. 살아는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죽은 자와 같아. 오늘 부활은 형용사적인 부활입니다. 살아있는데 내면의 영혼이 잠자고 있어.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와 같아.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살아는 있어요. 몸은 예배당에 왔어. 그런데 영은 염려로, 불신앙으로, 그리고 만약하니까 옛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영은 죽어 있는 상태와 같아. 이런 자들이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할 수 있냐? 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큰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를 하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게 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 유산을 가지고 좋은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과 품을 떠나서 그 유산을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기근을 만났는데 돼지들이 먹는 먹잇감도 먹지 못하고 쫄딱 망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회개하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 잃어버렸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아들로는 살 수 없을 만큼 내가 망나니가 되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받아만 주시면.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니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여 잔치 연회를 베풀죠. 여기에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여기에서 죽은 거는 명사로 쓰인 것이 아니고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살아 있었지만 내 아들은 나를 떠나서 그 영이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가 되어진 것. 믿음이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 신앙이 완전히 제로 있는 그 상태. 그런데 이 아들이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
오늘 성경은 죽은 자 그랬을 때는 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 이름은 살아있는 자지만 실상은 너 지금 죽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죽었다는 말은 명사로 살아있다가 방금 죽었다 이 말이 아니고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상태, 영적인 상태가 죽어 있는 상태라. 사도 바울이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살아는 있었지만 사울은 죽은 상태의 삶이었다니까요. 죽은 상태의 냄새가 났다니까요. 죽음의 도시에서 살았다니까요. 죽은 상태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만 살아있는데 죽은 자 있습니까? 교회 밖에는 어떻습니까? 더 많죠. 여러분, 이것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부활의 권능으로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살릴 수가 없고 움직여, 다 다녀, 다 차도 몰아, 다 양복도 입어, 다 명품도 들었어. 그런데 오늘 뭐하냐니까 주님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보여집니까? 여러분, 제가 그게 보여지지 않냐면요, 제가요 신앙생활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봐야 된다, 이 현장을 봐야 된다, 이 영혼의 상태를 봐야 된다. 내가 어느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지 않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지 않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요, 이걸 보지 못하면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십자가를 붙드는 비밀이 없어진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고린도 교회에 실상은 죽어 있다, 살아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그 영적 상태는 모든 것이 다 빼앗겨 버리는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살아있냐?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과 같은 상태. 그런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어찌 되죠? 그 교회는 살아있고 엄청난 성도들이 모여있지만요, 사단이 공격하면 철저하게 마냥 깨어집니다. 여러분,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상태의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추스르지를 못해요. 도전을 못해요. 낭만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서 점점 움츠리면서 나는 못해,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 내가 왜 이런 처지가 됐지, 내 꼬라지가 왜 이렇지. 사는 게 아니야. 그래요. 진짜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실상을 가지고 있는 내면을 본 사람들이에요. 내면을 보게끔 만들어요. 죽은 자를 보게 만들어요. 살아는 있는데 죽어 있구나를 보게 만든다. 그게 누구냐? 에스겔이겠다니까. 에스겔아, 네가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언약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되는데 네가 발견한 그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네 창자 깊숙하게 먹어라. 그리고 가서 외치라. 외치기 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걸 딱 보게 했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37장에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만 남아 있는 걸 보게 만들었어요. 그걸 보게 하셨다니까요. 에스겔아, 이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뼈들이 보입니다. 군대가 되어져야 될 그들이 완전히 무기력하여 믿음이 떨어져서 마른 뼈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옷은 예수 믿는 옷을 입었지만 속은 마귀가 들어와서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뼈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생기를 불어넣고 말씀이 들어가면 그들이 살겠나이다. 에스겔은 그걸 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본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지 못하고 열심히 길거리에서요 띠띠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아무리 해도 제자된 열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지 못하고 밖에서 아무리 담배꽁초를 짓고 아무리 우리가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도요 절대로 만약 견고한 사단의 성을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본 사람은 가능케 되어집니다.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이 기도할 힘이 전혀 없고 예배드릴 힘이 전혀 없고 말씀대로 되리라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서 그대로 되어지는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한 겁니다. 왜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냐? 이 말은 예수님 부활 안 믿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도 죽으면 천국 가고 우리 몸은 부활합니다. 죽어서. 그거 안 믿는 게 아니었어요. 뭐냐? 살아있는데 실상은 내가 죽은 자와 같은 전혀 믿음이 제로 상태, 불신자 체질 그대로 각인되어 있는 거,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바뀌어질 수 있을까? 그들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확신도 없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증인으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것처럼 네 영적 상태는 어떠냐? 너 정말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상태냐? 네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냐? 자녀들이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그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서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죄악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지옥불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새벽마다 부르짖고 시간 날 때마다 외치고 그러냐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봅니까? 살아있는데 죽은 자처럼 보이는 그들의 현주소 보여집니까? 저는 현장 갈 때마다 저는 어느 때는 여러분처럼 100% 믿음에 순종된 삶은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 믿음으로 살고 싶어 몸부림치지만 그리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권사님 기도대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서 우리도 모르게 순간순간 넘어지고 또 염려하고 하지만 우리의 깊은 내면의 상태는 나는 망할 수 없는 언약 백성이다. 나의 신분과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내가 누구냐? 영원한 멸망에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 영적인 현주소를 붙드는 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정체성. 저는 지난 주간에 귀신을 보는 형제하고 오랜 시간 대화를 했어요. 이 귀신을 보니까요, 이게 몸이 경직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이게 강하게 딱 와버리면 마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누군가가 진짜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자기가 강박관념과 그리고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가 좀 있어서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정신과 약만 계속 먹다 보니까 오전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많이 하니까 들려. 네 정신 문제, 네 마음의 문제가 약해서가 아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존재가 있는데 네가 보지를 못하고 사실대로 깨달지를 못하고 이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은 강하면서도 되게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계획을 딱 하고요,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이루어지면요, 여러분도 모르지만요, 시너지의 힘이 팍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계획하고 뜻대로 막 하는데 안 되어지죠. 한 번 안 되어지고, 두 번 안 되어지고, 세 번 안 되어지면요, 여러분도 모르지만요, 점점 작아집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에서, 그래, 내 같은 놈이 뭐 되겠어? 이 나이에 뭐 해 먹겠어?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 완전히 많이 하니까요, 마귀가 기뻐하는 말만 딱 합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요, 제가 딱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내가 20대에 살아있지만 죽은 자의 상태였다니까요. 그래, 뭐 내 같은 놈이, 내 별명이 뭐다고요? 내가 그때 특허를 냈으면 아무도 못 살던 건데, 내가 그때 늘 20대 했던 내 별명이 있다니까. 저는 오발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못 조종해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입니다. 내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도 떨어져. 지가 날 좋아해놓고 좀 좋아하려고 하니까 내 차 버리고 딴 데 시집 가버려. 손 한 번도 못 만져보고. 그러면서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모르게요, 그래, 오발탄인 네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네가 될 것이 뭐 있어? 너는 절대로 안 돼. 그런데 그런 내가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요, 복음 속에 들어가면서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제가 그 속에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이 속에서 죽어있던 내 상태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고 딱 일어나는 거. 그때 저도 모르게요, 내 주먹이 육신의 주먹이 아니라 여기에 잠자고 있는 가슴 속에 있는 내 주먹이요, 불쑥 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할 수 있겠다, 살 수 있겠다, 못할 일이 없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가 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겠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명에게 일시 보이시고 그리고 12사도들에게 보이시면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보여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게바도 일어나고 그러면 12사도도 일어나고 500명의 제자들도 일어나고 어디에서요? 살아있지만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그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 맨 마지막에 내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이 부활의 권능이 내게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내가 만난 사람에게, 이것이 내고 관계된 곳에, 내가 가는 현장에, 내가 가는 직장에, 내가 하는 비즈니스에, 내가 만나는 캠퍼스에, 내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이 복음의 권능이, 부활의 권능이 흘러 넘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잠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있지만 다 죽은 상태로 누워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일어났어요. 다 잠자고 있는데 요셉만 뿔떡 서가지고 있었다니. 그래서 증인을 가지고 드러난 자라고 보여요. 누워있지 않고 보인 자, 그 말이에요. 다 잠자고 있는데 요셉만 딱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직장에 살아있지만 다 죽었다니까요. 다 머리 꼬고 있고요. 에이구, 이 회사 그만 때리쳐야 되는데, 저 자식 때문에 내가 때리치지를 못하고 내가 복권만 대봐라, 이 회사 다니는가 봐라, 밥이 잘 나오나, 보너스가 많나, 어이구, 사장 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런 회사 다니는가 봐라. 전부 다 이래가지고 있는데 승진이 됩니까? 그게 얼굴에 다 나오는데. 지성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 회사는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하면서 피똥을 싸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귀에 소리가 들려서 1년 또 휴직하고 이런 사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부활의 권능 가지고 있으면 다 살아있지만 자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지성이만 벌떡 일어나면 사장 되지. 할렐루야. 우리 후대들이 그리 되지. 다 자고 있는데 일어나면 살지. 안 그래요? 다 살아있지만 잠자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장사해. 장사 됩니까? 처음에 되죠. 안 돼요. 다 살아있지만 잠자고 있는데 거기에서 딱 일어난 사람이 장사해보라니까 당연히 되지. 아멘. 그걸 가지고 증인이 돼요.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쓰신대요. 우리를 그렇게 쓰신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그 부활의 권능,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왜 못 일어난다고 너희들 그러냐? 왜 치료 못 받는다고 그러냐? 그들도 살아날 수 있다. 그 영이 살아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살아있지만 반드시 죽은 상태로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듣는, 안 그러면 목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당에 왔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상태로 예배당 다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저주 재앙 못 이깁니다. 가면 갈수록 불신앙 못 이깁니다. 가면 갈수록 영적인 문제가요, 밀려서 쌓여있는 게 어느 날 터지면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 중에 지금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랬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예린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와, 9월달 10월달 11월 12월 1년 금방 남은, 1년 너무 빠른다. 이제 몇 달 안 있으면 1년 간다. 그 말은 자기 반이 지금 영화 선생님인데 좀 더 있고 싶은데, 놀토 좀 더 하고 싶은데 1년 생각해 보니까 별거 안 남았어. 이제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1년 금방이네. 1년 금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은혜 빚게 모든 성도들, 여름에 여러분 살아있지만 여러분 영이 울릉도 호박잎처럼 쭉 늘어져 가지고 기도도 안 돼, 찬양도 안 돼, 예배 드리는데 다리가 무거워서 교회 못 올 것 같아. 그리고 교회보다는 그냥 화면으로 보면 되지 해가지고요, 막걸리에 찌짐 비 오는데 구워가지고 묵어라 마셔라 해가면서 은혜 된다 그제 하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힘든데 찌짐이나 한 판 배달할까 하면서 되냐고요. 여러분, 후대가 무너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 눈빛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어떤 상태인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지만, 가운은 입었지만 혹시 그 눈빛은 3일 전에 죽은 상태인지 한번 보시기를 보라니까요. 마귀는 너무 기뻐합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상태와 같은 삶을 살 때 마귀는 박수치고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애통한 심정으로 이 현장, 이 영혼을 보고 이 도시를 본 겁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를 본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현장을 보므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될 상태, 살아있는 사람들이 심령은 다 죽어있는 상태를 보면서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 이런 상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죽은 자는 아닙니까? 살아있지만 내 상태가 이미 오래전에 죽어있는 자와 같은 상태로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나를 사랑하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며, 현주소를 보며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네크로스에서 완전히 살아나는 역사가 그리스도 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불붙듯 일어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두려워할 만큼 일어나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